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주로 사용하는 칼이란 건 날이 한쪽 면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뭘 베고 뭘 썰고 그렇게 요리하고 그럴 때 그런 용도로 씁니다. 반면에 날이 양쪽에 붙었다는 것은 이거는 베는 것이 아니라 주로 찌르고 쪼개는 목적으로 쓴다. 우리가 그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푸죽간 칼마냥 그렇게 한쪽 면으로 된 걸로 내려치고 박살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찔로 쪼갠다는 것은 심판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문제 있는 곳을 정확히 찔러서 쪼개고 째고 고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내 영혼을 어떻게 찌르고 살리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말씀에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란 게 뭐겠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가던 사람이 딱 돌이키는 겁니다. 불의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고요. 중독된 것을 끊는 것이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생명길 못 가던 사람이 생명길로 가는 겁니다.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으로 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간단해요. 왜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인간이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알지 못하고요. 틀린 길을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누군가 깨달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의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 드린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전에 모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막힌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막았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져서 마침내 죄를 떠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죄를 떠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고쳐주시는 그 대상이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죄를 꽁꽁 숨겨두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고 그 안에 독한 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찔러서 쪼개신다 이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 앞에 참 뻔뻔하기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뻔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4장의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으로 이게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염병까지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우리 심령을 고치는 치료
치료약 3종 세트처럼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 다스리실 때 교만 떨고 마음이 뻔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찌르고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찌르고 쪼개신 결과가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14장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을 떨고 뻔뻔했던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게 되고요, 최소한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기근으로, 내 영혼의 기근으로, 그리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우리의 삶을 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딱 치셔야지만 세상에서 끊어져서 우리가 누구에게 부침받을 수 있느냐? 참 감람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부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 찍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교만해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좌우의 날선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과 때로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을 치셔서 끊어내셔서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성령의 줄로 묶어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은 원래 품성도 좋지 못하고 열매도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하나님께서 쪼개시고 찍힘을 받아 참 감람나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의 줄로 묶이면 우리의 삶이 마침내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온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면 좋을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오순절에 설교하게 하셨고요.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심령을 찌를 때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운전대를 가져가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제 인생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주여 쪼개셔서 참 감람나무 되신 하나님께 붙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찌할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우리를 두들겨 패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로는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실 겁니다. 그 모든 말씀과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어찌하면 좋을꼬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새로움을 받는 귀한 날이 되고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